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앉으신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엊그제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정마다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떡국 맛있게들 드셨나요? 예전에 어른들이 설날에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렸을 적에 빨리 나이가 들고 싶어서 몇 그릇씩을 막 더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 살씩 더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가정에서나 사역에서나 또 학업에서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하고 또 책임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살 더 성숙해집시다. 시작. 작년보다 한 살 더 성숙해집시다. 아멘. 자,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가족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또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서로 합심해서 잠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열어지게 하시고 또 영적인 귀가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육체와 또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열정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영선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시간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미련해서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때로는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을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고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비록 성도들이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읽을 때 읽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허물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개입다운 한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세계 곳곳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어서 힘들고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들이 보급되어 안전하게 모든 사람이 접종과 치료가 이루어져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믿음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도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제가 16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덴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이 훨씬 금방 아실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헬라 시대, 즉 헬레니즘 시대의 정치와 문화와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아덴입니다. 아덴에 오기 전까지 바울은 베레아에서 사역을 했었죠. 베레아에서의 복음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아테네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바울을 시기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듣고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 내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과 복음을 알기 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자신의 그런 무지했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그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더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그들을 상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곧 사단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단과는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사람들과 대적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몰라서 그렇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겁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뛰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는 장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황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전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넘어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싫고 또 그들이 미워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알게 해줘야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다짐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오늘 아덴까지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오늘 아덴으로 계속 이동입니다. 좀 할만하면 또 이동해야 되고,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고, 또 각 도시에 머무르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짐을 싸야 되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 또 생각지도 않은 지역으로의 이동, 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주변의 상황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렇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참으로 귀한 것은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얼마를 머물든지 전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믿고 있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좋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곳,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없이 복된 곳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가 여러분 설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의 가족들과 통화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들 아쉬워하십니다. 한국에 와서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다고.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케이프타운에 있는 것보다, 아프리카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좋은데 이 좋음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근거죠? 아프리카에 사는 것보다 한국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더 편리해서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거기에 있어서인가요? 더 안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좋고 나쁨을 따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신 곳,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곳이 내게 더 좋은 곳이고 내게 은혜의 땅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좀 불편하고 치안이 좀 불안하고 경제가 좋지 않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신 곳,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곳이 은혜의 땅이요 또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아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왔지만 불만이 없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여전한 모습으로 아덴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덴으로 올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레아에 머물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그렇게 기별을 해놓고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탐을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의 실상을 보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에 사방천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지식과 철학의 발상지요 중심지였던 아테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을 배출한 도시고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일 발달했다는 지성인의 도시 아테네가 온통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과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간벽지에 가난하고 무지하고 뒤떨어진 문명국가에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문명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나라들에도 모양과 형식을 달리할 뿐 각종 우상이 즐비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인데 재밌게도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문명적으로 발달했거나 뒤처져 있거나 어떤 시대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빠지게 되는 죄가 바로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느냐 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이름, 아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아테나라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그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기둥만 100개가 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인 제우스 신전도 그 아래쪽에 또 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테네에는 2만여 개의 신이 존재했었고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도시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테네에 가서 거리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신상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상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돌아다녀 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심지어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크세노폰은 아테네를 가리켜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었고 하나의 거대한 제물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신전과 신상과 제단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허접하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조각가들이 깎고 다듬어서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그 성내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파룩스너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구약의 용례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를 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반응, 하나님 안에서 촉발되는 현상이 바로 격분, 이런 분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테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에 빠져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셨을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울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울분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기고 문화적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혹은 인권의 문제로 간주하고 시대적 문화적 흐름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취급하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현상이나 흐름이나 이거 문화적인 그런 어떤 현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또 죄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격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겨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도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격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인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깨트리고 죽게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찬과 교회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는 우상이 가득한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격분하면서 그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테네의 그 우상으로 가득한 이런 현상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입니다. 각종 신과 우상으로 가득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 헬라 철학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화 먹히겠습니까? 각자의 우상과 각자 철학적 사고와 지식에 대한 높은 벽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선 하나님, 이 도시는 틀렸습니다. 이 도시는 그냥 패스하죠. 이 도시에 쏟는 열정을 다른 도시에 쏟는다면 정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망하는 대신에 구령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바울의 복음의 열정에 불을 지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자,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한 아테네의 영적 상황을 보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더욱 구령의 열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곧바로 회당으로 달려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나가서 거기 보면 날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날마다 장터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했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장터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테네 사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역이 불가능해 보이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바울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여건 또 사역의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담대함 아닙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건이 힘드니까 하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응원을 보내면서
더 의욕적으로 삶을 살고 더 열정적으로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난관에 절망하지 않고 열정으로 도전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아레오바고는 파르테논 신전, 그 아테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던 큰 파르테논 신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넓은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중요한 회의를 열었고 또 그곳은 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 서서 올려다보면 위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내려다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장터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헬라 철학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은 22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있는 단도 내가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제사하고 위하는 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후에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이요 모든 믿음의 기초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믿음은 바로 이 첫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다 열리고 다 풀리고 다 믿어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소중한 인생을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데 허비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공허와 혼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참 공허하다가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혼돈과 공허 속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대주제시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으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땅의 신이 따로 있고 또 비의 신이 따로 있고 모든 것의 신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수없이 만들어냈고 그것들에게 제단을 쌓고 그것들을 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크리스찬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며라는 이 고백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며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로드십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의 가장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신가?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쁜가?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삶의 열매로 맺어드리는 로드십이 분명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으며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상을 만들어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데 열심을 냈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테네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신전에 거기에 신이 있고 자기들이 깎고 부어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곧 그것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자신들이 정성을 들여 잘 해주면 신이 감동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불행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잘해주면 신이 감동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종교에 빠져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계시지 않은 때가 없고 언제나 계시고 어디든 계시며 사람이 정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해놓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정해놨는데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장소의 문제에서 예배자의 문제로 전환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하든 그 예배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장소의 문제가 많은 논란과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저는 현장 예배가 빨리 재개돼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인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이런 마음이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변함없고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 설교합니다. 자, 그 다음 설교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니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온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기도로 염려를 이기며 소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에 응답하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나누고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인색하거나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에서 개학을 앞두고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교 개학이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함께 조심하며 안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 또 감사 저금통 성경 일독 실천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신 우리 깨부터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제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올 한 해 믿음의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올해는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돼서 우리 모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지금 종교단체 모임이 실내 50명까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50명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100명 모임이 허락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내일부터 초중고 국공립학교가 전면적으로 또 개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개학 이후에 또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가 잘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또 잘 컨트롤 되어서 100명까지 모임이 빨리 허락이 돼서 현장에서 모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각 부서와 또 목장들이 주중에 한 번씩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만남을 갖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우리 주일날 저녁마다 모임을 갖고 또 목장도 지난주부터 또 온라인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만남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또 온라인에서 부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올 한 해도 우리 신앙 실천 3가지 가정예배, 성경 일독, 그다음에 감사 저금통 빠짐없이 매주마다 실천하시면서
또 우리 가정을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축도하고 또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증인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전해주겠다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서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혼